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제도였죠.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와 또 민수기에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모든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지정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큰 기념비를 세우거나 큰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도피성을 지어야 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피성은 어떤 제도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도피성은 실수로 혹은 우연히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피해 보수자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성경에 나온 피해 보수자란 이 죽임을 당한 사람과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한 복수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죽음을 당한 사람의 동네 사람의 대표로 이 피해 보수자로 대표로 피해 보수자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피해 보수자들은 생명을 보호하는 자로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피해 보수자, 보복자 정신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예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가스실에서 학살한 장본인을 이 전쟁이 끝난 후 17년 동안이나 그 사람을 찾아다녀서 결국은 찾아서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 죄값을 받게 했던 일화도 있습니다. 이토록 유대인들 안에는 지금도 이 피해 보수자라는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사실 이 피해 보수자의 이 칼날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피해 보수자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되기도 했고 결국은 그렇게 자신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물론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절차가 있죠. 도피성에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문 어귀에 서서 장로들에게 사고의 경과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몰래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또 도피성의 장로들은 이 사람의 사고 경위를 듣고 심사한 후에 그를 받아들여서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성 안에 들어오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만약 피해 보수자가 따라와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넘겨달라고 해도 절대로 그를 내어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왔다고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피해 보수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정식으로 이제 이 살인자를
고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긴 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됐고 이 재판은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정말 실수나 우연히 사람을 죽였는지를 판단하게 했죠. 그래서 이 판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결이 되면 이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됐어요. 무죄를 받았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도피성으로 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재판을 통해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드러나면 이 사람은 그 재판의 자리에서 피해 보수자들에게 넘겨지게 되며 생명으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도피성의 제도예요. 구약의 도피성.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제도였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에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정말 명백한 살인의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도피성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지만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실수가 아닌 고의로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값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정말 오늘 도피성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구약의 상징,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한 가지 차이점은 도피성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지은 이 살인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만들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이 도피성이 되어야 됐어요. 아주 그냥 산꼭대기에 있다거나 아주 험한 이 길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가기까지 너무 힘들면 안 되었죠. 왜냐하면 그 어려운 길을 가다가 이 피해 보수자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그냥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라도 빨리 갈 수 있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도피성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성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죽인 자는 다른 곳으로 가면 살 수가 없었어요. 오직 도피성으로만 가야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도피성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단 서편의 3개, 동편의 3개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신명기 또 민수기 말씀을 보면 또 형편이 되고 여력이 되면 더 많은 도피성을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참된 도피성이 되시잖아요. 이게 정말 이 구약의 말씀과 특별히 이런 신약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치하는 게 많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님께로만 나가야 예수님께로만 나가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교회 역시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을 모신 교회 역시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이곳에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피하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지은 죄값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도피성 되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님의 이 몸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정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된 주님을 만남으로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또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또 우리 안에 연약하고 또 그런 제약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참된 예수님께로 이 아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정말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